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에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은 뒤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
이르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에서도 아니요 선에서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건만 수수 때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에도 분명한 결단과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민주주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없는 곳에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 구원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에 선교가 가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금과 기도를 사용하여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있을 교회 사랑 기도회와 11월 1일 예배 회복 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사랑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움으로써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2월 3일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업 환경이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찾은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여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있습니다. 육과 영의 질병으로 실직으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이들, 회나 군대에 간 자녀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증거드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5일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부터 동절기 가운을 착용합니다. 추수감사를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에게는 감사의 선물 떡으로, 교회 인근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선물 마스크로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1일 주일을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11월 첫째 주 저녁부터 저녁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9시와 11시의 시간을 맞추어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사랑 기도회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예배와 선교, 교육, 섬김,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사랑 기도회에 참여 바랍니다. 홍보부에서 작품 사진을 수집하여 2021년도 달력을 제작합니다. 올해는 인물 사진을 제외한 각자의 사진 작품을 받아 달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세경 목사 또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예결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현재 시점으로 결산을 하고 2021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여 2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교회 사역을 위해 임명 동의서 및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2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행복 교구는 축의 비대면 대신방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정상 받지 못한 가정은 교구에 연락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사랑과 평화 맑고 고요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실패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졌다고 세상에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그는 세상의 큰 권력의 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 알지 잘 못합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냐고. 그리스도인들아, 환난이 오면 그래도 웃을 수 있느냐고 우리 보고 답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담대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한번 답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시작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에게 지금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는 이 출정식이 그 시편이 시편 20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는 삶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패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환난이 생길 때, 시련이 생길 때는요,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곧장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곧장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이 생겼을 때에, 전쟁이 치러졌을 때에 이 다윗이요, 곧장 하나님 앞으로 뛰어들어가고 곧장 성소로 들어가고 곧장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그리고 소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환난이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사건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곧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환난이 독이 되지 않습니까? 시련이 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돌아보니까 그들이 장대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성과 경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상황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장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곧장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아니하면, 곧장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환난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요, 그는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고
그리고 너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곧장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곧장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도 자신의 삶을 이기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요, 교회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바울은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믿음의 사도 다윗이, 믿음의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간구할 때에 거기에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의 기도도 있지만 기도 이라면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뭐가 다르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 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성정이 같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호도스라는 뜻입니다. 유사한 경험을 하는,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의 양식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기도자의 능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다가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목자였고,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천막업자였습니다. 우리들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나고 얼음에 처하면 두려워하고 위협을 받으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고 웃고 웃는 감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가 다를까요? 왜 기도의 능력이 다를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고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니,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의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죄와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졌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이 의인이라는 것은 결점이 없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왜 이 세상에서 승리를 확신한 줄 아십니까? 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실패자로 이 세상에 결론 짓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어려움과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에게로 뛰어들어갑니다. 성수로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내일부터 교회 사는 기도회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 문 열어놓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요, 믿음의 자리, 간절함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 그래서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강한 그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사역이 회복이 되고 이 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기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신의 삶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승리는요, 우리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삶의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왜 승리를 확신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요, 1절부터 이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 그러면 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듯이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너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요, 1절부터 5절까지가요 다 너를.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군대를 향해서 막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막 격려를 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너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이게 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딱 5절까지가 너로 나오는데 6절에 딱 보면 내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을 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으로 가는 그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 하나님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받았어요.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리로다.
8절에도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편 20절의 그 구조라는 겁니다. 전쟁에 가는 사람을 향해서 두 손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너를 붙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희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너희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줄을 내가 한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고 이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소리를요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도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들도요 믿음의 전열을 깨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의 행진을 해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모두 다가 우리들이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에게 주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높이고 너를 기억하시고 너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함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전열을 흐트리고 있는 그런 불신의 언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전열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전열 가운데 함께해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요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아주 절박한 삶 속에 있는,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에 너, 나, 우리 모두 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움의 언어가 없습니다. 적들이 오더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있는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자, 목말라서 죽겠다, 굶어서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누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느냐, 온갖 언어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들이 가지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긍정적이고 왜 믿음의 언어를 하고 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십자가의 강도도요 구원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12년째 혈류병하는 여인들도 따라 안심해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돈과 불화실 성경소에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요 나름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는 거 봤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났어요 언어를 배웁니다.
짐승처럼 그냥 살면서 몇 가지를 서로 소통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자라나면서요, 무엇을 배우는 줄 아세요?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요. 말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에게 선악과의 그 공동체에서부터 생명나무의 공동체로 옮겨주셨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생명의 나무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생명나무의 공동체는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면서요, 그에게 쓰이고 있는 이 믿음이 놀라운 생명의 언어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너를 붙드신다, 너를 세우신다, 너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 너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쏟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나무 공동체. 여러분,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능력의 언어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워, 정말 멋져, 만나면 신이나 재밌어, 감동적이야, 사랑합니다, 성공적이야, 잘 이겨내셨습니다, 막 온갖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이 막 수없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는요, 믿음의 언어를 써서 믿음의 전열을 해치지 않고 믿음의 전열을 세워나가는 것, 그 속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이 땅에 왜 승리를 꿈꾸면서 살아갑니까? 왜 승리를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단어를요 5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겨나냐 그러면, 어떤 확신이 생겨나냐 그러면 바로 이것 하나 확신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아가시는 사람의 군대와 말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병거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군대의 숫자, 말의 숫자, 병거의 숫자를 가지고 이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전쟁에 주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걸 보내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저들을 다시 보내지 말고 애굽의 종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자들을 다 거느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저 멀리서 먼지가 오르고, 그리고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막아내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까? 그들은요
한 번도 싸움해본, 군대로서 싸움해본 경험이 없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애굽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맞대어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죽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의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자 없고 우리를 막아줄 자가 없고 우리는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손에 무기도 없을지라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을 지나서, 그래서 모압, 그리고 암몬, 그걸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산한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로막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대단합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역대하 32장에도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역대 32장 8절에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을 듣고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꼭 영적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갈 때에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고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또 지켜내야 될 일도 또 많고 내가 나아가야 될 일도 또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꼭요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이것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들,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승리를 확신하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인 골리앗은 무너지고 어린 다윗은 일어나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진 어깨를 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외로웠겠네. 아멘.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11조 냅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온 발길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니 평생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동행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가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사용하시고 선교 현장에 주의 복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데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추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조제케 하심, 삶의 전쟁들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발자국 위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